제가 잠언 19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조끼를 입어야 되겠다. 저거 그냥 조끼를 입어야 되겠다. 저거 입을 때는 조끼 입고 입어야 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의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아멘.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나누어서 대비되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해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비추어 주시는 모든 것대로 행하는 자, 그러한 자가 입술이 패역하고 말의 기준이 올바르지 않은, 당연히 생각이 올바르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기준이 우리에게 늘 안 비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비춰지고 있는데,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결정, 그리고 우리의 간절한 염원,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휘도록 만들죠. 이 패역하다는 말이 휜다는 뜻인데, 우리의 힘이 하나님의 말씀을 휘게 만듭니다. 우리가 그만큼 강한 거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든지 뒤틀리게 되도록 우리의 간절한 염원이 그것을 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휜 것을 우리 입술로 표현하는 것, 이게 입술이 패역한 것인데, 그러한 자는 미련한 자다. 성경에서 평가하기에 굉장히 이렇게 낮게 평가하는 사람의 종류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관심사, 자기의 결정을 더 붙잡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하지만 그래도 나의 처지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결정하는, 그러면 그는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없죠.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눈에 보이는 환경, 이것에 따라 금방 반응하는, 그리고 사람이 나에게 하는 말에 대해서 금방 반응하고 우리 감정이 일어나는 대로 금방 반응하고, 이러한 사람이 발이 빠른 사람입니다. 행동이 빠른 사람.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잘못 가게 되어 있다. 잘못 갈 수 있다가 아니라 잘못 가고 있는 것이죠. 지식이 없는 소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지식을 주셔야 되고, 그리고 선한 길은 다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옵니다. 우리 안에서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는 것도 선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재조명되지 않으면 그 소원은 지식이 없는 소원입니다. 이게 꼭 종교적으로만 푸는 게 아니라 어떤 것에 대해서 섣불리 달려들어서 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보면 쫓김, 조바심, 뭔가 이거 홀린 사람처럼 성급하게 판단하고 속전속결인 것처럼, 평소에는 그렇게 민감하지 않고 민첩하지 않은데 사람이 망할 때가 되면 굉장히 빠릅니다. 엄청나게 신속하고 과감하고, 그것이 우리 속에 있는 탐심과 그 망할 길이 끌어다니는 성질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탐심을 손에 잡힐 듯이 보여주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손에 잡힐 듯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고, 우리의 명예가 땅에 떨어질 위기가 돼 있고 우리는 우리의 명예가 너무 소중하니까 당장 쉽게 할 수 있는, 우리의 명예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르지 않은 선택을 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그것을 덮을 수 있는 제일 빠른 방법은 거짓말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거짓말을 쉽게 선택합니다. 과장하거나 축소하거나. 내일의 결과보다는 지금 당장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견디지 못하고 거짓말하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그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재빨리 행동하는, 근데 이런 그 경고가 쓸모가 있을까 싶을 만큼, 이런 경고를 안 받는 바가 아니거든요, 보통은. 근데 경고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감동도 지나친 우리의 간절함, 우리가 이미 마음속에서 결정한 바, 이것들을 잘 바꾸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도대체 뭔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소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는 있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리고 주님께 집중하는 이런 경우는 잘 없는, 그냥 그 사람의 결정 하나하나가 잘 되도록 하는 신으로서의 하나님, 미신이죠.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미신입니다. 기독교로 이렇게 분류하지 말아야 됩니다. 또 다른 종교죠. 또 다른 종교. 성전에 들어간다고 다 여호와의 종교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성전 안에다 자기들이 간절히 염원하는 그 소원을 이루어질 신들을 그 성전 안에 세운 역사들이 있거든요. 산출을 많이 하고 싶으면 아스타롯을, 그대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바알을 세우고,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다곤을 섬기는 신이, 다곤은 전쟁의 신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한 그 블레셋의 그 신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마음이 간절하면 도대체 이것이 우상인 줄도 잘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에서 패하게 한 신이 올바른 신일 리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의 전리물로 이렇게 취한 것 중에는 그 멸망한 그들의 손에 멸망한 자들의 그 우상을 가져와서 고스란히 그걸 자기의 신으로 섬기는, 이게 딱 봐도 바보 같은 일인데 그런 일을 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 마음 안에 결정한 바, 소원하는 바, 우리의 염원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탐욕이라고 표현하면 금방 쳐내시기 때문에 염원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탐심이 원래 올바른 말인데, 탐심이란 말은 다른 사람들이나 가지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탐심은 그게 미친 듯이 달려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아닌 방향에서 우리가 결정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는 모든 것, 이게 탐심이거든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그 결과는 자명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잡지 못할 뿐 아니라 혹여 잡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잃어버리는 근원적인 것들, 너무나 큰 것을 잃고 있는데도 사실 그 큰 것을 잃어버린 것 자체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가장 큰 적은 소원 성취에 대한 바람, 우리 인생의 해피엔딩, 인생의 해피엔딩. 지금은 좀 고생하지만 언젠가는 좋게 되겠지. 우리 삶에 해피엔딩이 안 올 가능성도 항상 존재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됩니다. 포도나무교에 오셔서 많이 주님 따라가려고 애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해피엔딩이면 오래 못 가십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결말, 글로리어스 엔딩, 영광스러운 결말을 향해서 달려가죠. 이 땅에서 상급이 없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해가 날 것을 뻔히 알지만 그것이 옳은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죠.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그것이면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니까 나를 기쁘게 하기보다는, 그래서 우리의 갈망은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너무나 많이 보기 때문에, 그리고 저 자신도 이 함정에 걸린 일이 있기 때문에 참 낯뜨겁고 부끄럽지만 함부로 얘기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 자신도 스스로 알고 있죠. 우리에게 올바르지 않은 결과들이 산출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올바르지 않은 선택을 이미 오래전에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것이 산출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결과를 주셨는가? 우리에게 있는 자유가 사실 이런 일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온전한 사랑의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자유, 그리고 자유의지, 우리 스스로 선택해서 하나님과 살가운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한 그 필수적인 요소, 그 하나님 주신 우리의 자유를 사실 망할 재료로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망할 재료.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의 것을 선택하면서 우리의 한계가 있는 지식, 그리고 판단력, 이것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길을 버린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지 한번 자기 머릿속에 있는 하나님을 이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굳은 분, 그리고 기준을 강요하시는 분, 억압하시는 분, 내가 많이 기도하여야 들으시는 분, 우리의 몸부림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열망을 드리고 몸부림치고 기도 많이 하고, 근데 그 뒤에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우리의 간절한 염원이면 우리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
보통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많이 손상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켜켜이 쌓인 오해, 이런 것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판단력이 상실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많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자체를 믿지 않죠. 그래서 자기 행동에 대한 그 악한 결과들을 자책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도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하고 있는 우리는 우리의 행동의 결과들을 이렇게 하나님께 돌리는, 제일 슬픈 결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과 담을 쌓고, 근데 이게 앞으로 장차 다가올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가올 사람들. 지금 현재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그리고 판단한 것, 이것을 보면 이 3번의 결말로, 3절의 결말로 가게 될 것이 뻔히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만간에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딱 이렇게 갈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자신이 그렇게 될까 두렵고, 그리고 이미 많이 했고. 1, 2, 3절을 오늘 큐티 하시면서 가던 길을 좀 멈추면 좋겠습니다. 가던 길을. 그 조금 열심히 하고 있는 분도 좀 멈춰보시고, 고달프시죠? 여러 가지로. 고달픈 분들. 그러면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고달프게 가야 되나?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가? 희락과 평온과 안식.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사는 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온과 기쁨, 안식, 즐거움, 이 모든 것들을 동반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삶에 그런 것이 지금 없다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게 출발됐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냥 막 달려가는 게 아니라 좀 더 열심히 해야지. 그건 다 답이 되지 않습니다. 좀 더 열심히, 얼마큼 열심히 해야 그 열심에 대한 그 분량이 차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좋지 않은 결과 때문에 이 궁지에 몰려 있는 분들이 열심히 없는 분들이 아닙니다. 하나같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지만 이런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왜 이렇게 됐는지 생각해야 되죠. 더 열심히 하는 것보다 생각을 먼저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왜 삶의 즐거움이 없고 기쁨이 없고 하나님의 뒷받침이 없고, 이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나고, 정말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만 제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깊이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가, 이것이 매일 감격스러운 것이 정상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길에 서 있는 거죠. 지금 거기 가려고 신앙훈련하고 있는 것이고. 나는 왜 이렇게 더딘가? 또는 고달픈가? 마음이. 제가 묵상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많이 했던 실수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다른 사람이 똑같은 이런 실수를 할 때 너무 잘 보이고, 또 한면에서는 안타깝기도 하고, 근데 잘못됐다고 얘기해도 인식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감히 돌이킬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첫 출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출발했어야 하는데, 가다가 중간에 돌이키려면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그 세월 동안 잘못된 모든 결과들을 한꺼번에 뒤집어 엎으면서 그 모든 그 나름대로 쌓아왔던 담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쌓여질 때는 조금 비틀어져도 그것이 잘못 쌓여졌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멀쩡하게 잘 서 있습니다. 근데 다섯, 여섯 쌓이면서 언젠가는 무너질 운명입니다. 이게 언젠가는. 늦게 무너질수록 더 재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늦게 무너질수록. 왜냐하면 늦게 무너지나 일찍 무너지나 언젠가는 무너질 거거든요. 이런 헛수고를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헛수고인데. 그래서 지금 교회만 해도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기로 결정한 교회들은 교회가 거의 문을 닫다시피 할 만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새물교 성교의 교회들도 문을 닫다시피 할 만큼 그 정도로 무너져 버리는, 지금까지 온 길을 우리가 배운 것과 뒤섞을 수가 없습니다. 섞어서는 못 갑니다. 50대 50 그렇게는 안 됩니다. 완전히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준 안에만 100% 세워야 세워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적절히 혼용하려고 그 안 될 일인데 많이 그렇게들 하십니다. 안 되는데. 누구도 그렇게 해서 성공한 일이 없는데 적정한 선에서. 그래서 많이 포도나무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해봐도 안 된다면서 떠나셨거든요. 사실 제대로 안 하신 겁니다. 메시지를 3년 들으면 거의 대부분의 메시지를 다 듣거든요. 그 들은 메시지를 고스란히 자기 삶에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면 이게 무익합니다. 전부 다. 제자리 걸음이고. 사실 우리 포도나무 교회보다 더 단순한 진리를 붙들고 있는 그런 교회도 종종 있는데, 그 단순한 진리를 붙들고 가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지지를 경험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단편적일지 모르지만 삶 전부를 걸고 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는 거죠. 저는 포도나무 교회만큼 균형 잡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교회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적절히 혼용하고 적절히 취사 선택하는 이런 방식으로는 우리가 설 수 없습니다. 사실 그런 것이 내려져 있지 않은, 우리의 영혼이 내려져 있지 않는 분들은 사실 메시지도 올바로 전달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이렇게 살펴보면 강단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선포 안 했는데 이렇게 가지고 계신 인식들은 전혀 달리 가지고 있는, 되게 슬프죠. 같은 공간 안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전폭적 지지를 받고 있고 어떤 사람은 3년이고 4년이고 10년이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면 너무 슬픈 일이죠. 어쩌면 더 이상 더 좋은 약이 없을 수도 있는데 면역만 강화된, 이 뭐지, 내성만 강화된, 제가 옛날에 폐결핵에 걸려봐서 약을, 폐결핵은 한 가지를 쓰지 않습니다. 어떤 약이 들을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약이 무한정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 들어서 안 되고, 두 개 들어서 안 되고, 세 개 들어서 안 되고, 네 번째 들어 어떤 약이 들을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약을 한 번, 두 번 투여했는데 중간에 잠깐 이 균이 완전히 죽기 전에 후퇴를 하잖아요. 약을 안 먹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이렇게 약을 안 먹는, 이 지각이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병균이 이 약의 내성이 생겨버립니다. 이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를 결정하지 않으면 이미 선포된 말씀이 사단이 와서 주워 먹어버리죠. 가져가 버립니다. 그 내용은 기억나는데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권능, 그 은혜, 그 본질적인 부분들은 사단이 가져가 버리는 거죠.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우리의 영혼과 적절히 혼용할 자세로 서 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내성이 생겨버립니다. 내성. 영적인 내성.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느 정도 반응할 마음이 처음에는 있거든요. 그런데 한 번 거절하고 두 번 거절하고 한 번 미루고 두 번 미루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육신은 그 말씀에 대해서 내성이 생겨서 더 이상 그 말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효력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효력이 없을 때까지 우리가 지체하고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도록 우리 영혼으로 그것을 삼키지 않고 이제는 어떤 포도나무 교회 메시지를 들어도 그냥 들리는 말에 불과한, 그런 경우에 저는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어떤 목회가 효력을 발휘할까?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형제님은 이제 약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매님은 약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이렇게 지켜보는 거죠. 혹시 하나님의 또 다른 계기가 생길까?
그 막연한 바람이죠. 막연한 바람. 또 다른 새로운 메시지, 새로운 은혜, 새로운 프로그램. 근데 그런 것으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자기 길에 있기 때문에 이 자기 길도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교적인 걸로 많이 포장되어 있어서 참 발견하기도 어렵습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은혜 될 수 있게,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에 내성이 생겨서 정말 쓸 말이 없는 그런 경우가 되지 않도록 많은 분들이 하나님 잘 따라가고 계십니다. 이제 간혹 그런 경우를 보는 것입니다. 간혹. 사실 이런 경우도 뭐 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적지 않게 보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주님 안에서 큰 은혜를 경험하고 가고 있으면서도 그 은혜 속에서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결정이 언젠가는 열매로 다가옵니다. 내가 원하는 결정이 있어서 지금 현재 쾌감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면 어느 날 그 결정에 대한 대가로 고통스러워하게 될 것입니다. 적정한 순종을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의 말씀에 전적 순종, 전적인 신뢰, 전적인 헌신, 주님 외에는 다른 목표가 없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붙들어도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앗아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다른 것을 붙든다면 우리 손에 남는 것은 허무한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전부이시고 그 전부 안에 우리의 소망도 있으십니다. 주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비춰주시고 우리 힘으로 볼 수 없는 우리의 생각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묵상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